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8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견고해 보입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첨단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물질적인 풍요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 이 세상의 이면을 바라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파노라마입니다. 이 계시록의 중심에는 두 도성과 두 여인의 대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요, 다른 하나는 세상을 음행으로 타락하게 만든 음녀 곧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로 이 거대한 제국, 타락한 세상의 총체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바벨론은 단순히 1세기의 로마 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를 넘어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영혼들을 사냥하는 세상의 거대한 악한 시스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세운 바벨탑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이 시간 본문은 그 바벨론의 완전하고도 갑작스러운 멸망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멸망하는 바벨론을 향해 울려 퍼지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음성은 심판의 경고이자 동시에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타는 듯한 사랑의 복음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메시지를 깊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4절은 은혜의 부르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씀합니다. 본문 4절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복음의 핵심과 종말론적 성도의 정체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하고 패역한 도성 한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내 백성아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거룩한 성도입니다. 심판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기 직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건져내십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 롯을 이끌어내셨듯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을 구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심판 앞에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거기서 나오라 come out of. 이 말씀은 이사야 48장 20절과 예레미야 5장 45절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출애굽 즉 출바벨론의 명령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속으로 들어가 수도원적인 삶을 살거나 세상과의 모든 물리적 접촉을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세상에 딛고 있으나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와 돈이 곧 신이 되어버린 물질주의입니다. 오늘날의 바벨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라, 더 높이 올라가라, 너의 욕망에 충실하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하며 둘째,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에 동화되어 영적으로 타협하는 것은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지갑을 여는 방식,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에서 바벨론의 방식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저항군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5절과 7절은 심판의 근거로 하늘에 사무친 죄악과 바벨론의 교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은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까?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서 파일드업 사무쳤다라는 헬라어 콜라오는 굳게 붙이다라는 의미로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탁해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며 교만의 탑을 쌓았습니다. 영적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쌓아 올리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실상 그들이 쌓아 올린 것은 하늘에까지 닿은 죄악의 무더기였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악행이 잊혀졌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불에, 즉 약자를 향한 착취, 교회를 향한 핍박,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반역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가장 본질적인 죄악은 바로 교만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것이 바벨론의 영적 심리 상태입니다. 나는 여왕이다. 나는 스스로 내 삶의 주관자다. 내게는 엄청난 부와 군사력과 과학기술이 있으며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부족함, 즉 과부됨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극도의 자기 우상화와 자기 충족성입니다. 이 시대의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인간의 이성과 과학, 자본주의의 번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모든 화려함은 결국 영적 사치에 불과합니다. 복음적 시각에서 볼 때 가장 무서운 상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철저히 파산한 과부와 같고 눈먼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멸망의 선봉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이교만을 철저히 깨쳐버립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 감춰진 영적 죽음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 6절과 8절은 공의의 보응과 심판의 확실성, 갑자기 임하는 멸망을 말씀합니다. 6절은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를 선언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기서 갑절이란 말의 헬라어 디플로스는 갑절 2배라는 의미로 이 표현은 부당하고 잔인한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의 구약 율법에 근거한 완전하고 철저한 배상과 공의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세상을 영적으로 타락시킨 그 악독함에 대해 하나님의 잣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심판의 무게를 달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예고 없이 순식간에 임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동안에 인원대인은 헬라어로는 엔 헤이스헤메라. 이 말은 종말론적 심판의 갑작스러움과 돌발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견고하게 쌓아 올려진 바벨론의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루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기록된 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세상에 취해 있을 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킨 것처럼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불에 살라진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완전한 멸망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자신을 여왕이라 칭하며 강대함을 자랑할지라도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는 선언 앞에서는 추수 때의 쭉정이와 같을 뿐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믿지만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본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과 깊이 만나게 됩니다. 6절에서 그가 섞은 잔, 즉 진노의 잔이 나옵니다. 원래 이 갑절의 진노의 잔, 맹렬한 심판의 잔은 본질상 진노의 잔이었던 우리가 마셔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마셔야 할 바벨론의 심판의 잔을 홀로 남김없이 다 마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공의, 심판과 가장 깊은 사랑, 구원이 입 맞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은 자들은 결국 종말의 날에 바벨론과 함께 자신의 죗값에 대한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자들,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십자가를 붙든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세상에 전해야 할 절박한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의 바벨론 멸망사건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향한 강력한 위로이자 승리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 바벨론의 사치스럽고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영혼을 향해 강력하게 외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도성은 침몰하는 배다. 그 도성은 불타고 있는 건물이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성도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화려함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멸망이 선고된 이 세상에 소망의 닷을 내리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고단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히 소극적인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력 질주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바벨론의 잔재들, 즉 성공에 대한 탐욕,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교만,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려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투자해야 합니다. 계시록 18장 9절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겠지만 뒤 이어나올 계시록 19장에서 영적 순결을 지킨 성도들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대합창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숨 쉬고 세상의 유혹을 기도로 물리치며 주의 다시 오심 마라나타를 간절히 사모하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바벨론의 유혹 속에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세상을 벗삼아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마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붙잡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